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 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550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좌장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뻐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위로가 되고 화평한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며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한 마음과 흩어진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은 굳게 세워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동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의 이 계절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이 넘치는 11월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하시고,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가 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이며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락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열방과 성지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를 풍성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직분자들 감없는 섬김에 온 힘 내려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2구역과 4구역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어려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앞의 상황을 좀 알아야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그 사울의 3천 병력 안으로 무사히 침투를 했다가 빠져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앞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사울을 용서해주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창하고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와서 멀리 떨어진 뒤에야 큰 소리로 사울 군대를 외쳐서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과 그가 이끄는 3천 병사들은 모두 부끄러웠고 기가 꺾여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상의 위대함이 바로 이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한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세상의 방법을 쓰면 자신이 지금 이 힘든 어려움을 단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정말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부하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한 8년쯤 지난 BC 1012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8년 전에도 광야 생활 초기에 다윗이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느린 식구도 많지 않았고 다윗이 망명하니까 블레셋 신하들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망명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윗은 졸지에 막 미친 정신병자 흉내를 내가지고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나왔던 그런 쓰리쓴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수많은 식솔들까지 데리고 또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자, 오늘 1절, 본문 1절 말씀을 앞에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 마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앞전의 사건을 제가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거꾸로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니, 이 첩첩산중에 3,000명의 병력이 이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앞에서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거를 사울이 깨닫고 나니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한테 네가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제 다윗의 마음은 막 용기 백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는 했지만 사울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철수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이 다시 군대를 몰고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One of these days Saul is going to kill me. One of these days 며칠 얼마 못 가가지고 사울이 나를 잡아서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다윗이 이렇게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항상 백전백승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가 중요한데 한 8년 가까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난 8년 동안 나는 죄 없이 사울한테 쫓기면서도 하나님 내가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제가요 사울을 2번이나 용서를 했고요. 또 나를 고발했었던 10사람들 그일랏 사람들한테도 제가 보복도 안 하고 용서하면서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운 가운데서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선행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질 않는지 왜 나의 상황은 좋아지지를 않는지 다윗은 불평 가운데 낙심하고 그러다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10사람들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듯이요 내가 교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고 자꾸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대로 결정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당연히 지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처음에 사무엘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모두가 존경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었죠. 자, 그다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말했습니다. 자,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고 내 아버지 사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요나단이 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죠. 아비게일, 그 지혜로운 아비게일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놀라운 복이 선포되었었습니다. 다윗아,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라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을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미래가 축복으로 결론 날 거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말씀만 해주셨을까요? 이때까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냐? 자, 지금 사진이 보면 여기를 엔게디 평야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엔게디 광야, 유대 광야라고 그러는데 잘 보면 어디 숨을 수 있는 엄폐물이 없는 탁 트인 높은 공간입니다. 요거를 좀 높은 데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훤하죠. 보면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높낮이가 있기는 있어도 저런 데서 지금 8년을 도망 다닌 거거든요. 그러면
있어봤자 좀 지하동굴뿐인데, 아니 저렇게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이 수천 명의 사울의 추격대를 8년 동안 피하면서 도망 다녔다는 거, 그리고 십사람들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다윗 저기 있어요, 다윗 저기 있어요라고 밀고를 했는데도 다윗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곧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만 믿고 있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주셨던 수많은 소망의 말씀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도 다윗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요,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요,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내게 주셨던 은혜로운 말씀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부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날 죽이려는 사울인 것 같고요, 나는 다 틀렸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사울은 자꾸 크게 보이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낭망하면서 그 다음에는 아주 인간적인 악수를 두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원인, 두려움에 가득 차서 패닉하게 된 원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식솔들을 끌고 도망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당연히 물론 오랜 광야 생활로 심신이 지친 탓도 있지만, 또 이 식솔들에 대한 책임감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너무 지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줄을 놓고 고민만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었을 때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의 일생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이 말이 나오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뚫어주셨어요.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성령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 결정을 다 백업해 주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요, 자기 혼자 독단으로 회의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터지죠.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할 때 보면요, 뭘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회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고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전문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결정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악하고 기민한 결정인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우매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떠나지 말아야 될 때 떠나게 되고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다윗이 도달한 결론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사울에게 잡혀서 죽고 말 것이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땅으로 가자. 이거야말로 뭡니까? 늑대 피하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 블레셋 땅은요, 폭력과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이 가득 찬 땅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래도 다윗은 당장 사울의 칼날로부터는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던 믿음의 사람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기도보다 고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두려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혼자도 아니고요,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식솔들까지 대략 한 2-3천 명 되는 이 식구들을 다윗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 결정은요,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폭풍 속으로 다윗을 몰아넣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처음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는 다윗이 원하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자,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수도 가드로 다윗이 망명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 첩보가 사울한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모든 다윗 수색을 단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울의 추격대한테 쫓길 걱정을 안 하고 두 다리를 뻗고 자게 되었어요. 이제 긴장이 풀렸죠. 그래서 상황이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 된 것 같은데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이 결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도요 평안을 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도요 평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만 내면은 좋은 리조트 빌려가지고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 가서 푹 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평안이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음 타국 땅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막 고급 호텔 스위트룸 잡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한껏 즐거움을 누렸지만 탕자의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요 곧 고통받고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됩니다. 다윗 또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함으로써 사울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지만요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자,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일단 블레셋 땅으로 도망왔으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의심을 풀고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기스가 사울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적대 관계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뇌리에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전설의 용장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직 의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왕한테 가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그 장군이요 자기가 무찔러야 될 대적을 자기 주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연기한 것뿐이다라고 합리화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연기하다가 실제로 닮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 후에 계속된 이 블레셋 망명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요, 이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그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자기는 쇼라고 했지만 자꾸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들을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말씀이 나오지만 다윗은 말과 행동이 점점 블레셋인 같아지게 됩니다. 블레셋화 돼가고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지방 성읍 하나를 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블레셋의 수도 이 가드에서 블레셋 왕 근처에 있으면 오해나 충돌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거느린 이 부하 식솔들이 3,000명 가깝고 그 두렵던 다윗의 사람이 귀순을 했다고 하지만 블레셋 왕궁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신하들의 오해와 미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안전하게 아기스 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블레셋 왕 아기스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세력을 자기 왕궁 근처에 두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은 위험하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가드가 있으면 이 가드로부터요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하고 이 변방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이걸 다윗한테 주었는데요, 아마 아기스는 이 다윗의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군대, 그러니까 사울 군대가 혹시 침입해 들어오면 방어하는 데 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EJ 그러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는다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울 왕이 오면 다윗으로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과 다윗은 서로를 이용하기로 하는 굉장히 불안한 이 5월 동주 같은 공존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시글락 섬을 기점으로 해서 잠시 숨을 돌렸는데 이때 다윗한테 예기치 않았던 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희한하게요, 다윗이 블레셋 영역의 땅, 이 시글락에 있는데도 이게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등 이스라엘 전역의 지파에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속속 합류합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야, 이러고 지금 비록 망명 생활하고 있는데 막 새로운 용사들이 자기 군대에 이렇게 막 조인해서 들어오니까 다윗이 엄청 힘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야, 역시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길 정말 잘했어. 내가 뛰어난 판단을 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랑 일치하나 봐. 막 이렇게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해도요, 초창기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속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도 처음에는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다윗처럼 이런 세상적인 센스로 이렇게 일을 해결해 놓고 나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 라고 이렇게 자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급한 불을 당장 껐으니까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잘했다 싶죠. 그런데 다윗이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새로 거주한 이 시글락성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집에 가셔서 성경을 조금만 몇 장만 읽어보시면 바로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요,
골리앗을 비롯한 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몇 개월도 아니고 1년 4개월이면 총 16개월이나 잘 살 수 있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철저하게 블레셋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왕과 신하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요, 철저하게 자세를 낮췄고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카멜레온처럼 블레셋에게 동화되어 주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흉내만 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버렸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야 될 빛과 같은 존재가 어둠의 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잠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아기스를 이용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 이제 두고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거느린 식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축복이기도 했지만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먹여 살려야 될 입이 자꾸 더 늘어나죠. 이 수천 명의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북경 지역에 구술, 기루스, 아멜렉 족속들을 골라서 공격한 다음에 그 마을을 어떻게 합니까? 잿더미로 만들고요, 그들의 물자를 약탈합니다. 물론 이들이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들인 건 맞습니다. 블레셋하고는요, 친구도 아니었고 적도 아닌 그런 부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국경 지역 마을들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빼앗은 물자로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시글락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전리품을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갑니다. 이거는 다윗의 아주 정치적인 센스인데요,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아마 굉장히 상당 부분을, 아주 좋은 것들을 아기스 왕한테 바쳤을 겁니다. 어차피 다윗이 이 국경 지역 마을들을 토벌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 왕 귀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내가 이렇게 다 공격해서 물자를 우리 먹고 사는 자급자족하는 데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왕의 은혜니까 당신한테 전리품을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면 반드시 세상의 왕에게 전리품을 바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좋아했어요.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자,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계속적으로 침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또 어디 다녀왔어? 뭐 또 좋은 거 가져왔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네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광야를 의미하는데요, 이 남방 지역의 지도를 쫙 보면 그 남방 지역에 많은 부족들이 있었었는데 왕한테 보고할 때는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금 말할 때 보세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 가서 초토화시키고 왔습니까? 아까 구술, 기르스, 아멜렉 족속,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족속들을 초토화시키고 왔죠. 이렇게 왕한테 거짓 보고를 한 건 아직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아기스 왕한테 나의 충성을 믿어달라는 그런 제스처였었습니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다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한테 거짓 충성을 맹세는 했다고 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상대를 기만하고 있는 거 결코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입가경으로요, 다윗은 거짓말만 능숙한 게 아니라 아주 잔혹해졌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또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건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걸 아기스 왕한테 다 말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인멸구, 증거인멸, 싸그리 애고 어른이고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관습이 이렇게 절대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침략을 해서 물자를 뺏으면 백성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는 게 관례였는데 다윗이 포로를 한 명도 잡지 않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서 버렸습니다. 왜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하고 친한 민족들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실은 다른 민족들을 죽인 게 들통이 나면 이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그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멸을 시켜버렸다. 아무리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다윗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다윗이 아니라 좀 어떤 괴물이 하나 튀어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죠. 다 자기가 상황이 힘들어서 정말 그랬을 거예요. 뭐 그랬어요라고 핑계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부터 잘못되었죠. 블레셋 왕의 신임을 쌓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족들을 공격한다고 거짓말한 거, 그리고 또 그 거짓말을 또 덮으려고 무차별 살상한 거,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세상의 어떤 영주들이나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기도도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방식, 그 방식대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블레셋이 다윗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면서 자기가 가서 그 집 다 전도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역으로 세속화된 분들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그냥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다윗 본인만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요? 표면적으로는요 일이 잘 풀렸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일이 잘 풀렸냐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주 아기스가 깜빡 넘어갔습니다. 와, 이제 영원히 다윗은 내 부하야.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을 거다. 그리고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제 못 돌아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윗을 총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이 세상의 왕한테, 마귀한테 총애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무리 연기였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지만 곧 새로운 위기가 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의 명운을 건 아주 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의 군대를 최선봉에 세우겠다고 그러죠. 이 큰 위기를 다윗은 뚫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공짜로 피난처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사울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선봉부대로 써먹으려고 이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성공을 줄 때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구서가 뒤따라 날아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만 주십니까? 하나님만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기도도 없이 떠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견 생각할 때는 아니 급하면 어디로든 도망 못 가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면요, 세상으로 가면은요, 잠시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갈수록 상황이 꼬입니다. 결정적으로 예배의 영이 사그라듭니다. 다윗도 예배의 영이 사그라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구약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었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보냈었던 이 16개월 동안은 단 한 개의 시편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유다 광야에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광야에서는 오히려 시편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요, 찬양과 기도가 살아 있었는데 블레셋으로 망명해 가지고는 예배의 영이 쭈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시편도 없고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던 다윗에게서 찬양의 영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도의 샘이 막혀버렸어요. 여호와의 적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그들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블레셋의 왕을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이 다윗에게서는요, 찬양도요, 예배도요, 뚝뚝 끊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끊기니까 영성이 망가지죠. 영성이 망가지니까요, 다윗 안에 있던 옛사람의 괴물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하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살게 되니까 못할 게 없죠. 막 거짓말하죠, 살인하죠, 약탈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다윗입니까? 이건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많은 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광야 생활에 지쳐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은혜의 땅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블레셋 땅으로, 세상의 땅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분들 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간 크리스찬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요, 예전에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살다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기도가 점점 끊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보는 시간 당연히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의 친구들을 떠나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요, 예배의 자리가 자꾸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옛날보다 점점 자꾸 돈도 많이 밝히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하고는 자꾸 부딪히기만 합니다. 어디 가서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냐고 자꾸 그래요. 갈수록 영적으로 맨날 마음이 공허하고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 괴물은요, 블레셋이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힘들다고 해서요 목회지 버리고요 사역지 버리고 떠났던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들 몇 분 알고 있는데요,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은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은혜의 땅입니다. 힘들다고 가정 함부로 버리고 가정 깨고 행복의 어떤 파랑새 있는 줄 알고 쫓아간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다 불행하게 됐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은혜의 땅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교회 함부로 박차고 나가지 마세요. 교회 함부로 깨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은혜의 땅을 떠나서 눈에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순간의 탈출구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지대로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블레셋화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망가져 버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줬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 모습 이대로 오더라도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이 많아지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광야가 너무 지쳐서 기도 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큰 영적의 암흑지대를 만났습니까?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방이 지뢰밭이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괴물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집사님께서 지금 폐렴으로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안식년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동안 기도 덕에 무탈하게 잘 보내셨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 주일에 우리 기쁨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내일이면 시험 봅니다. 애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